35년의 역사가 쫙 주마등처럼 그냥 스크린, 영화의 스크린처럼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섞여서 살고 있는데 생각도 다르고 갖고 있는 전문성도 다르고 또 어떤 이념도 다르고 그러니까 뭐 공산주의, 민주주의, 뭐 사회주의, 자본주의 막 이런 것들이 지금 섞여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어디에 속한다 이런 게 이제 우리는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이 뭐였냐면 체계화된 그 성품으로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이 혼돈의 세계에서 어떻게 영적 변화된 모습으로 이 땅에 존재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주제예요. 사람들은 그냥 이 시대에 맞춰서 사는, 잘 먹고 잘 살고 재밌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이것이 주제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그것이 주제가 되면 안 되고 이 변화되는 이 속에서 나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좀 중점이 되는 것이 신앙의 문제인데 예전에는 그 천주교, 그다음에 정교회 그런 구교의 그 종교적인 의식 속에서 이 세상이 와 사로잡혀서 흘러갔어요. 그런데 1517년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개혁의 바람이 불었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너무 이 어떤 종교화된 매너리즘 속에 빠져서 암흑 속에서 살았구나. 이런 걸 깨우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리포메이션이라는 거예요. 리포메이션. 뭔가 좀 개혁됐다. 요즘 한국에는요 리포메이션이라는 신앙 개혁보다 리폼 무슨 옷을 원피스를 또 수영복으로 만든 이런 리폼하는 그 의상 이게 아주 굉장히 뜨고 있어요. 가방도 뭐 좀 옛날 멋있는 거였는데 좀 헝거가 돼가지고 잘 못 쓰겠다. 근데 그걸 싹 고쳐가지고 싹 새롭게 만드는 리폼 이게 아주 유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왜 겉으로 보는 것들은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 리폼 근데 신앙의 개혁에는 왜 이렇게 관심이 없나 이게 제가 굉장히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 리폼이라는 것은 회복하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 그것이 완전히 종교적인 의식에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원래의 신앙으로 돌아가자. 그게 리포메이션이거든요. 그게 회복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원래 성경대로 하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핏값으로 사신 교회, 그 원래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하고 있습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 교회가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의 보답으로 세워진 교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회복하자. 교회는 사실은 조직체가 아니에요. 이런 소셜 인스티튜션 사회적인 기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한 지체가 되는 게 그것이 교회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다시 한번 교회의 원 모습으로 돌아가자. 한 형제가 아프면 나도 아픈 그런 걸 느껴야 되고 정말 또 교회 안에 어떤 분이 문제가 생겼었으면 그건 문제를 같이 해결하려고 하고 그런 공동의식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함께 그 아픔을 나누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이런 공동체 의식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데 그것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 이 시대가 이제 AI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AI 시대. 이 시대가 굉장히 급속도로 변해서 이제는 로봇한테 야 청소 좀 해줘. 저기 너무 더럽잖아. 찍 누르면 로봇가 비비비 가가지고 쫙 청소해주고
이런 시대가 됐어요. 앞으로는 더 아주 심각한, 이제는 내가 명령을 안 내려도 이건 이제 로봇가 알아서 해주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로서의 회복 가능할까요? 사람들은 점점 더 편해지고 싶고, 사람들은 점점 더 이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고 싶은 그런 시대로 지금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돈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술이 더 중요하고, 과학이 중요하고, 이제는 우주에 가는 거, 옛날에는 우주 그러면 이건 무슨 하늘나라 별나라 뭐 이상한 소리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우주에 가는 게 지금 완전히 이 시대에 하나의 꿈이 되어버려서, 꿈을 넘어서는, 일론 머스크는 벌써 화성에 갈 그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성에 갈 우주선에 타는 사람들 돈 수억을 내고도 그거 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에요,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주제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주제. 그런데 제가 오늘 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거는, 개혁은 실패했다. 리포메이션, 종교 개혁은 실패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 이 종교 개혁이 성공을 했다면 천주교의 그 세력이 우리 개신교의 세력보다 더 클 수가 없잖아요. 성공을 했다면. 근데 지금 이 천주교가요, 전 세계에 얼마나 강한 돈으로도 어떤 권력으로도 우리가 당해낼 수가 없어요. 종교 개혁은 실패한 거예요. 그런 천주교보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종교개혁 실패했다. 저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오늘날 개신교의 성도들이 진정한 교회의 의미를 모르고 신앙생활한다. 이 차원에서 종교개혁이 실패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교회들이요, 정말 체화된 주님의 몸으로서의 내가 한 지체된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종교개혁은 실패했는데, 제가 선교사로서 지금 강조하고 주장하면서 설교하러 다니는 건 뭐냐면, 이제는 종교개혁을 우리가 외칠 때가 아니라 영적 변혁, spiritual transformation을 할 때다. 이 AI 시대가 아무리 팽창을 해도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이걸 잊지 말자. 로봇의 영성이 있습니까? 인지는 할 수 있어요. 지식을 잘 데이터로 완전히 담아서 그 데이터를 통해서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섭렵해서 지시만 하면 행동할 수 있는 아주 고차원적인 로봇은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로봇 안에는 영성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이 지닌 깊은 감정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하고 교통할 수 있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할 일은, 물론 아프고 힘들고 뭐 여러 가지 문제는 있어도 우리는 생명이에요.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 이 자체로만도 우리는 감사 조건이 넘치고 넘칩니다. 오늘 우리 이 현대 속에서 이 감사의 조건, 내가 오늘 이 한순간을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루 순간순간을 사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삶인데, 이게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 변혁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내가 이 내 안에 있는 영적 잠재력을 다시 한번 일깨워서 하나님하고 교통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장애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고, 정말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나는 오늘 어떻게 살을까요?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하루를 그렇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종교개혁 실패된 그것에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겠다. 로봇가 아무리 고차원적으로 발전하고 이 시대의 기술이
정말 뛰어나고 아무리 달나라에 가고 화성에 가는 그런 시대가 될지라도 내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면 이것은 아무런 필요가 없다. 나는 오늘 이 순간 정말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명으로 살아 존재하는 영으로 살아가고 싶다. 이런 변혁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영적으로 되살아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의 본문에 요한복음 1장 14절 이것이 오늘 핵심이에요. 이게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 말씀?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여기에서 저는 이 트랜스포메이션, 이거는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죄악이 팽만한 이 땅에 이 죄악 속에 물든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인카네이션이에요. 이게 성육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다 영생을 얻는, 새 생명을 얻는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살다가 이 땅에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심판을 받고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한다. 이것이 성육신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앙자들이요, 예수 믿고 천국 가?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영적 변혁이라는 스피리추얼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을 이 성육신하고 이렇게 좀 조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요, 죽으면 천국 간다. 이 말을 너무나 쉽게 그냥 나 예수 믿으니까 죽으면 천국 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하면 죽어서도 천국 갈 수 있는 보장이 없어요. 이 땅에서 천국까지 살 수 있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매 순간 살아가는 존재들, 그런 사람만이 나중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물어보잖아요. 천국이 어디냐? 천국이 어디냐?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해요? 예수님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다. 네 마음속에 있다. 어떤 사람은 천국이 어디냐 하면 저 하늘에 있다 그래요. 근데 우주선을 아무리 쏘올려가지고 천국 찾아도 없어요. 지금 이 현실적인 천국은 공간적인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해 있나,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내가 이 삶을 유지하고 있나, 그렇게 사는 사람은 지금 이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만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인카네이션이 필요했어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인카네이션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이런 육체적인 삶, 현실적인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깨닫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오늘 주일에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이 맑은 날씨 주셔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데 그렇게 불편함이 없게 만드시는구나. 이런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는구나를 느끼면서 사는 것. 이것인데 이것이 바로 영적인 변화, 영적인 변혁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성육신, 주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우리 만민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빛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종교가 너무 그 폐쇄적인 종교화가 돼서 진정한 신앙을 알지 못하게 하니까 개혁이 필요했고,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주님과의 교통,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을 몰랐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AI가 번창하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매사의 모든 순간순간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그냥 이론적으로 생각으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 정말 감각적으로 실질적으로 느끼며 사는 그런 신앙, 그것이 영적 변혁의 신앙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오늘 현실을 한번 지켜보세요. 살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냥 나는 어느 교회 다녀, 나는 어느 교회 장로야, 나는 어느 교회 권사야, 나는 어느 교회 목사고, 나는 선교사라서 어느 나라에 가서 일하고 있어. 그런 어떤 기독교적인 문화, 기독교적인 역사 속의 한 순간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일거일동을 다 알고 계시고 통제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사는지 한번 우리의 지금 이 순간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금 주장하고 계신다가 느껴지지 않는 사람,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이런 분들은 아직 영적인 그 변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참석해서 말씀 듣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요, 그냥 형식적으로 일요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 이런 기독교적인 형식으로 지금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변혁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내 일상의 삶, 가정에서나 아니면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지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한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뭔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벌써 알고 계신다. 그렇지만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베푸신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든지 또 그냥 생각만으로 그친다든지 그러면 하나님은 활동을 안 하십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 또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생활 속에서 느끼려면은 우리의 영적인 수준, 영적인 감각, 요즘은 이것을 영적 분별력이라고 해요. 영적 분별력을 분명히 할 때에 우리 새로운 세계, 이 AI 시대보다도 영적인 세계는 더 고차원적이에요. 이 새로운 세계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영성은 없다. 나는 AI를 못 따라잡고 스마트폰을 어떻게 쓸지도 몰라도 내게는 영성이 있다.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은 가치가 있다. 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다가 죽어서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또 죽기 전에 주님이 재림한다면 더 좋고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함께 기쁨을 누리며 살겠노라. 그런 강력한 신앙 의식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힘차게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